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외적인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규례들은 택함받은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 뭐가 있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같이 공부했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집에서 혼자 성경도 읽고 또 신앙서적도 사서 읽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안 나갈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니 말씀의 능력이 있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중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과 회개와 외적인 수단, 은혜의 방편들인데요. 이 외적인 수단은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장모님이 너무 일찍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외적인 수단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89에서 90문까지를 오늘 하고요. 다음에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91문에서 97문까지 그 지리와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요. 기도는 98문,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또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89문이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느냐,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선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말씀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 효과적인 수단,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냐?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또 낭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굳게 세워가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는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 어떤 기법이에요. 그래서 충격, 그러면서 더 큰 충격 팍 주는 그런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죠. 이 말씀이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구절인데 어쨌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자 목사라고 우습게 여기는 남자 목사님들, 성경은 읽었나? 기도는 하나? 설교를 할 줄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 남자 목사님들에게 우리 그 부총회장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그거 신비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까? 신비주의? 그런 신비라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셨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지, 이 길이 뭐 얼마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보낼 때 왜 불러내셨느냐? 항상 우리는 그 초심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이 초심이 되어야 되냐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나를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시고 나에게 그런 어떤 특권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사람의 종이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라고 보내신 것이지 성도 위에 군림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기본적인 그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언제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아요.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정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읽고가 틀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네? 기억자 하나 있는 걸로 읽어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아니,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어디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면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나에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매일같이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엄마 젖을 물어야 돼. 배고프면. 그러면 배고플 때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요, 정말 이 얼마 없는 머리털이 다 젖도록 땀을 송글송글 맺혀가면서 엄마 젖을 빨거든요. 사력을 다해 엄마 젖을 먹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이 성경의 묘사가 어쩜 이런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아니면 이건 잘 모르는 건데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야, 너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토록 사모해야 돼. 갓난아기들 같이 이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사력을 다해 엄마 젖을 먹는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파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이에요. 지 맘대로 살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왜 구원 못 받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거절해요. 믿지 않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는 그대로 실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드론 시내는 모든 우상을 그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상 같은 거 깨뜨려 부셔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도 거기서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뭐 타로점 보는 거를 내가 믿는 건 아니니까 라는 말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괜히 그런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믿지도 않는 일을 돈 내고 왜 가서 그거 듣고 있습니까? 그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도 가고 재미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재미로 그런 타로점을 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너희 가운데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신접한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딴 데 가서 물어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런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말씀을 알잖아요, 제가. 너희 중에 신접한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너희 중에 무당이나 박수를 살려두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제해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도 저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거 우리 집에 두는 것도 싫고 형상도 싫고 모양도 싫고 그 어떤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갈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돈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후나 뭔 차이가 없어 삶에 그거는 전혀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딱 기준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유혹을 많이 받죠. 그 사이트마다 뉴스 사이트건 무슨 사이트건 간에 딱 기독교 포털이 아닌 이상은 양옆에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무슨 운세 주렁주렁 달려있어가지고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그 화면으로 팍팍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볼 수도 있죠. 참 혼탁한 세상이기는 합니다. 어플도 많아요. 네? 어플도 많아요. 어플도 많죠.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무슨 밭이죠? 길가밭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땅이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래요. 어떤 게 좋은 땅이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좋은 땅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삶. 마지막 날 추수 때 다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행동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조심, 그죠? 제발 말도 좀 조심해야지.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죠. 지난 수요일에 전도에서 여기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하연 씨가 힘없이 출근을 하더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하연 씨가 출근하더라고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수요일에 여기서 이제 차 대놓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이 두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할 때 하고 이게 요즘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표정이 다 별로 안 좋아요. 다 표정이 안 좋아. 날이 추워서 그런가 시국이 이래서 그런가 표정이 다 안 좋아. 그 전도를 하니까 그 전에는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주문 일단 다 받아. 그리고 또 여기 이 동네의 특징이 다 그래도 교회 다닌대. 또 물어보면 교회 다니시냐면 다 다닌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닌대. 그래 안 받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국의 탓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를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안 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면은 안 받아. 또 우리 이경희 집사는 저쪽에서 하고 저는 이쪽에서 했더니 피해서 둘 사이를 피해서 가. 또 안 받으려고. 그래서 야 여기 분위기가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그 전도지 받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가 대중에게 조롱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또 말씀, 복음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불법을 행해서 조롱을 받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죠.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또 이 위에 계신 분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왜 이렇게 많아. 저분들이 선거 때 표를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발 표면적인 신앙 말고 내면이 변화되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까면 깔수록 비리가 나오고 까면 깔수록 흙탕물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죄로 우리 마음이 달려가다가도 스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말씀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뭐 손가락질 많은 분들이 야 손가락질 하기에 앞서서 너나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나 잘 사는지 너는 똑바로 살았냐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비리 안 저질렀냐 너 같으면 누가 또 그러시더라? 네가 그런 지위에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요. 차라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나가지를 말고 그럴 배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 국회의원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당신 말대로 국민의 종이냐고, 머슴이냐고, 일꾼이냐고. 양천구의 머슴을 잘 뽑아야죠. 앞으로. 일 열심히 할 사람, 사심 없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앞으로 잘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는 데는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작금의 사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에서는 정치 얘기하면은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우리도 또 그럴 날이 오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죠. 이게요, 그 대우리 문답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설교하는 그거는 저만 볼게요. 네, 저만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참석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참석해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토해야 돼요. 듣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상고해야 돼요.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아멘해라, 무조건 내 말을 다 믿어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여라도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네요. 틀렸습니다. 밑에 거. 진리를 받아들인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 마음의 준비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자세는 설교자가 강론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하고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고 또 적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적용을 위한 큐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될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적용될 부분, 변화되어야 할 부분,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말씀 묵상은 뒤로 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 또는 큐티로 구역예배를 드릴 때 그 적용을 나누기 위해, 나눔을 위한, 적용을 위한 큐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묵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죠. 그 어떤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일화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 성도들이 두 번째 주에는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나? 세 번째 주에는 목사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 네 번째 주에는 참을 수 없어 목사님에게 항의했죠. 목사님, 지금 그 설교를 몇 번째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달 내내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대로 사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대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설교가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정말 그 설교 잘한다고 검증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좋은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가 아주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우리가 고급 음식을 먹다 보면, 고급 음식의 입맛이 길들면 싸구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입에 맞지 않아. 아, 맛이 없어. 내가 이런 거 먹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음식만 찾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창하고 고급지고 은혜롭고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만을 찾아서 좋은 말씀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끄는 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백날 천날 들으면 뭐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들으면 뭐해? 아주 운전하고 갈 때도 그 말씀 틀어놓고 뭐 할 때도 틀어놓고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은 변함없는데 한마디의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아주 효력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수단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또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함과 또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적용할까가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묵상을 통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